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경건한 부모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으라. 경건한 부모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의 배필을 고르기 위해서 늙은 종 엘리에셀을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충고를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는 이 주종의 관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들이 없을 그때에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재산을 다 물려줄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은 엘리에셀을 아들로 여겼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는데 하나는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아브라함의 핏줄 중에서 아내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한 말을 이해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 내용은 만약 정말로 좋은 신부감이 있는데 자신을 따라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거기로 가도 되느냐는 것이었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말을 대충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려보냈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말을 진중하게 귀담아 들었고 뜻밖의 돌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이 영적인 아버지 또 육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말을 깊이 새겨듣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되느냐라는 엘리에셀의 이 날카로운 질문을 듣고는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것,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되는 것은 위험한 결정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이 자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예비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 이삭을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자기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맹세까지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깊이 새겨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과 하나님이 여러 차례 반복하며 확인시켜 주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가슴속에 새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 아버지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찾아오라고 명령할 수가 있었고, 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경고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엘리에셀은 경건한 아브라함의 말을 깊이 새겨들었기 때문에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찰스 스윈덜 목사님께서 쓰신 아브라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부모님이 경건하신 것도 아니고 경건한 부모님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분이라면 당신에게 알맞은 짝을 찾아주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부모님은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아서 당신이 왜 결혼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또한 당신이 사랑에 빠져 멋대로 굴 때에도 부모님은 객관적으로 건전하게 판단하실 수 있다. 사람에 대한 부모님의 육감에 주의를 기울여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모님이 항상 옳으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충고를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편이 현명하다. 나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예비 부부와 상담했고 그들이 결혼하는 모습도 많이 지켜봤다. 하지만 경건한 부모님이 순수한 이유로 말씀하실 때 잘못됐던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배우자를 찾는 일에 경건한 부모님의 충고를 귀담아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영적 아버지, 경건한 영적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비단 배우자를 찾는 일에만 국한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양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영적인 부모님, 그리고 경건한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첫째는 가겠다라고 대답을 하고는 가지 않았고, 둘째는 싫다, 안 가겠다라고 대답하고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왜 둘째가 칭찬을 받은 걸까요? 둘째가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가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세리와 창기라 할지라도 그들이 뉘우치고 말씀에 순종하면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엄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경건한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경건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경건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한 손이 수고한 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주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의 귀에 귀담아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고 말씀이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의 육신의 주인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신이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귀담아 들었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할지까지 잘 판단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로 많은 선택들 앞에서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일러주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우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동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들려지는 그 모든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들려진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먼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경건한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우리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한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